네, 예상했던 대로 오미크론의 여파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루에 5만 명의 확진자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또 믿음으로 또 기도도 하시면서 그런데도 조심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실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요? 기쁜 소식. 네, 질문을 한다면 기쁜 소식이며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쁜 그 소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면서 전한 복음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의 15장 3절 4절 말씀에 있는데 요약을 한다면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은 빠질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또 부활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철학이나 지식을 전해주는 책에 불과하겠죠. 성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고 부활 소식이 담겨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중에 바울이 가장 많은 서신서를 썼죠. 구약성경 39권이고 신약성경 몇 권입니까? 27권. 네, 27권이죠.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 서신은 몇 권입니까? 13권입니다. 13권. 그 중에 옥중서신 4권, 목회서신 3권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옥중서신과 목회서신 포함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서신서들 바울 사도께서 보낸 편지들인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느 한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서 사실입니다. 팩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쓰여진 책이라면 성경이 아닙니다. 또 그야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죠. 그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예수님의 행적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에 기록한 그런 목록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나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경험한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전해준 바울에게 전해준, 그래서 바울이 받은 그대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 우리도 복음을 전하죠. 근데 내 생각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받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받은 그 사람들이 전하여 준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전하거나 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인 내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가 중심이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계시록의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으며 또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바로 그 복음의 참 뜻을 다시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놀라운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해준 복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고 기쁨으로 받아들였고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을 하면서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이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기뻐하며 잘 지키고 그 말씀 위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은요,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는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를 매우 책망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으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런 다른 복음에 현혹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고 책망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또 그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굳게 지키라. 네, 우선적으로는요, 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굳게 지켜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하신 나의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받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세상에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진실한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신앙이 구원을 받는 또 구원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70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다.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우리 53장 6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뜻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이동한 거예요. 나의 죄를 얼마나 무겁게 우리 사람들이 짊어지고 끌고 거기에 눌려서 죽을 것 같이. 죄로 인한 우리의 마지막은 또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게로 이동을 했어요. 전가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 때문에 눌리고 슬프고 죽을 필요가 없어요. 다 예수님이 가져가신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예수님의 사함을 입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핍박에 대한 말씀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며 우리 죄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셨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된 구절이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도 있는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이후에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신 모든 것,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신 일들입니다. 성경대로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간 몸을 입으셨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실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인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결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어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신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성경은 진실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제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당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헌에 보면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한 말은 많은 히브리 문헌이나 탈무드에도 있다고 합니다. 온 민족으로부터 존경받고 또 유명한 랍비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도 힐렐만큼이나 유명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영광이다 라는 별명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에 율법의 영광 갖고 그 정결과 그의 성결도 죽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였으니 상당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바울. 그 바울은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 연구하고 또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신은 무엇이라 소개했습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소개한 이유가 다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잘 안다고 자랑하면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바울을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서 나아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라고 불러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사도라 불려지는 것만도 감사할 뿐인 이 바울은 복음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는 가장 작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기 계신 분 그리고 아마도 신앙을 가진 대부분의 신자들은 바울의 그 사도의 선교의 업적과 또 그의 목회관을 안다면 바울을 위대한 또 사도요, 신학자요, 그리고 선교사요,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 외에는 달리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는 작은 것도 내세우고 싶어요. 그러나 자신을 복음 앞에 또 교회 앞에 세운다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뿐이겠죠.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나의 의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노력이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나 원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사명을 행해 갈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와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시다. 아멘.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죠. 아멘.
아멘.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10절 중간 이후를 보면요. 제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지만 다른 사도보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를 자랑하고 싶어요. 어릴 때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은 좋죠. 그런데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그런 것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를 좀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죠. 나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칭찬해요. 야, 너 참 인내심이 좋구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좀 그렇지 뭐. 내가 좀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거요. 내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인내를 부어주셔서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고백을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셨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억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진실이고 복음은 믿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 복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믿음대로 되는 예본 교회와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